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특성을 일컫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 경영은 물론이고 모든 일에서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보며 일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점점 효율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효율성만으로는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종종 비효율적입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표기한다면 고귀한 사랑,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일수록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효율적인 기준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적은 사랑만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해주는 사랑이지만 정작 부모 자신에게는 많은 것이 되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낭비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남을 위해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더 수고하면서 더 오리를 함께 더 가야 할까요? 시간 관리를 가르치는 세상 사람이라면 이것은 매우 바보 같은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주일이면 우리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평일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에서 애쓰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다가 주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깨끗이 씻고 단장하고, 그리고 오전 예배부터 늦은 오후까지 혹은 늦은 밤까지 예배드리고 또 훈련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저런 낭비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건할 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건해서, 내 믿음이 훌륭하고 탁월해서,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낭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효율적이지 못한 헌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14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서 이 사건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적인 정황과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이름,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 혹은 한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분명하게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온전히 부어들인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일하고 봉사하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혹은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이들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나 혹은 이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던 친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을 위하여 벌어진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나사로 부활, 나사로 소생기념 감사예배 혹은 감사잔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감사와 사랑이 담긴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러한 큰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실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때 이미 지명 수배자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또 불이익이 눈앞에 있었지만 시몬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이 당할 불이익과 고난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음식을 지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식사를 마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거는 서로 간의 이 복음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부었고 발에도 부은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이 흘러내리는 향유가 예수님의 온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발에게까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온몸에 아낌없이 이 귀한 향유를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마리아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너 지금 뭐 하느냐?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이성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함 없이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타인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여러 성도들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또 사람들의 말과 판단이 두려워서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권면하면 사람들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기도를 권면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서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증을 간혹 권면하면 다른 성도들이 내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두려워서, 신경이 쓰여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합니까?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우리들은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눈물을 왜 흘리지 못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받을 복도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향기로운 예배였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나드의 향유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사랑과 섬김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예배가 바로 마리아의 참된 예배요 헌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 섬김이라는 가치,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포기되고 깨뜨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누어지고 섬겨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행위입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넓게 보면 이 잔치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좁혀서 살펴본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일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저 귀한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 명 도울 수 있는데 왜 의미 없이 단 한 번에 저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가장 성을 내며 화를 내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향유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찝어서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임을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무엇이든 보기만 하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드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향유를 보면서 유다는 저 정도면은 분명히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귀한 것일 텐데,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품삯,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아끼고 번 그 수입,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물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잔치를 행하는 사람도 나병에 걸렸던 사람의 집에서 모인 이 장소입니다.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끼며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모은 정성을 단번에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순전한 낭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며 더 효율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다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사실 유다의 이 말, 이 비판 뒤에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비판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효율성이라는 가치로, 돈이라는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옷값을 깨뜨려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최악의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비방하는 제자들에게 좀 가만히 두어라.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판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한 일, 고상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에도 의미 있게 물론 사용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더 선하고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한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을 거부하거나 경홀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본인 자신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대조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일, 일상적인 일, 언제든지 우리가 봉사하고 도울 수 있는 일과 지금이 아니면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역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좋은 일, 선한 일에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의미 있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것은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당신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예배, 믿음의 행위가 담겨져 있던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행한 좋은 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선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룰 때에도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제대로 된 기름을 바를 그러한 재정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깨끗한 몸으로 씻겨드릴 그러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 안식일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미리 앞서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이 마리아가 미리 성견지명이 있어서 내다보고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그렇게 보아주셨고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실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져야만이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고,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성서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고난들을 해석할 때 그러한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며 또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삐뚤어지고 항상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남 탓하고 항상 상황 탓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축복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해석,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의 환경들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가리켜 내 장례를 미리 이 여인이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해석과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헌신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소중한 사랑과 헌신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300데나리온, 1년 정도의 연봉,
수천만 원 이상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값진 그러한 금이나 대리석이나 이러한 기념비를 교회를 위해서 세우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아름다운 내면의 동기, 그 아름다운 향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만천하에 온 천하에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도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과 고귀한 헌신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의 그 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향기로운 향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은 당시에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리빙스턴은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헌금 바구니 앞으로 뛰어나와서 그 헌금 바구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헌신하였을 때 리빙스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아프리카에 셀 수 없는 많은 민족과 종족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효율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 가치 있는 낭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와 희생을 통하여 지금 한국교회도, 그리고 77년이라는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장충단 교회도 이러한 고귀한 낭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고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모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덧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더 선하고 더 고귀하고 더 좋은 일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